10가지 재앙 중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에 관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냥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지 않고 굳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내버려 두어서 10가지 재앙을 다 거치게 하고 그리고 끄집어낸다고 했죠. 여기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애굽이 신으로 섬기는 것, 혹은 애굽이 신처럼 의지하던 것, 그걸 다 부수는 심판입니다. 여호와만 신이고 인생에 의지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애굽에게 가르치고 바로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리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구원은, 출애굽은 구원의 모티브입니다. 구원의 모형이고 구원의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에 큰 소리 치는 모든 우상들을 깨부수고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시키십니다. 그냥 둔 채 이전보다 더 좋은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깨부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깨부서질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여기고 끌어안고 살던 모든 것을 깨부수어지는 작업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 일어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출애굽기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걸 깨부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성막이죠. 그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죠? 모든 하나님 노릇하는 거짓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깨부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성막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노릇하는 큰 소리치는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었던, 세상이 만들었던 우리 삶에 하나님처럼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 그거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말씀 듣고 내려놓으면 여러분이 안 깨질 수도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안 내려놓으면요, 다 깨어져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개구리 재앙도 그걸 말해요.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물과 관련된 거예요. 물은 흔히 사람들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죠. 특별히 나일강은 애굽의 모든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생명의 원천, 부의 원천, 그것을 치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이었죠. 두 번째 재앙은요, 역시 그 애굽의 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과 물가에 살던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는 재앙입니다. 그 개구리는 애굽에서 헤케트라고 다산의 신으로 추앙하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개구리 머리 모양을 신으로 만들어서 이 개구리 여신이 애굽 사람들이 출산할 때 출산을 돕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앙했죠. 그러니까 헤켓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나일강은 번영의 신이었고 생명의 신이었고 또 개구리는 출산의 신, 역시 생명에 관계된 거예요.
그 애굽이 생명의 신이라고 믿고 섬기던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 생명이 죽음이 되는 거죠. 나일강이 피가 되었습니다. 나일강에 살던 모든 고기들이 죽었습니다. 다산의 신으로 섬겼던 헤켓, 개구리를 치니까 강에서 살고 못에서 살고 물에서 살아야 할 개구리가 땅으로 다 기어 올라와서 재앙의 원천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다 죽어서 악취의 원천이 됩니다. 애굽이 다산, 번영, 생명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섬기던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수어지고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 아니며 다산의 원천이 아니며 그들의 생과 사의 주관자가 아닌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됐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의미하는 아론과 모세의 지팡이가 그것을 향할 때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1장에 산파들과 연관된 그런 재앙임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모든 남자를 다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산파에게.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재앙은 뭐예요? 개구리가 땅으로 다 기어 올라서 죽는 것이죠.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어떤 신이라고요?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 다산의 여신이 무엇을 돕는다고요? 애굽 사람들의 출산, 조산을 돕는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구리 여신 헤케트는 산파입니다. 애굽의 산파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출애굽기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반역자로 등장하는 바로가 산파에게 명령하죠. 히브리 아이들 다 죽여라. 나일강에 버려라. 나일강에 버려라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 2명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죠. 그리고 모세를 살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땅에 사는데 바로의 말을 거역하면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애굽 땅에서 바로는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애굽의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이 바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의 말은 생과 사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두 산파가 그 힘 있는 바로의 말을 거역하고 모세를 살렸잖아요. 그럼 뻔히 예상되는 결론이 뭐예요? 이 두 여인이 죽는 거죠. 바로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걸 다 믿었습니다. 아, 바로의 말을 들어야 산다. 바로의 말 거역하면 죽는다. 그게 애굽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바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면 애굽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려면 바로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두 산파가 바로의 말을 거역했어요.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보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두 산파의 집이. 무엇이 밝혀진 거죠? 애굽에서 살아도 바로의 말이 생과 사를 주관한다는 거 아닌 것 1장부터 그거 밝히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8장은요. 두 번째 재앙인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합니다. 1절, 2절, 3절, 4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바로에게 전달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은 나를 섬겨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전해요. 네가 만약 내 뜻을 거역하면, 내 말을 거역하면 개구리 재앙 일어난다. 예고합니다. 근데 바로가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지가 신인데, 지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안 듣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까? 들을 리가 없죠.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을 경험하고도 바로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요, 바로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바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겼던 바로가 혼쭐 나죠. 자기가 신이라고 믿고 큰 소리쳤던 바로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거역합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산파 개구리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요. 바로의 말을 어겼던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형통했잖아요. 8장은요. 그 반전이에요. 정확한 대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바로와 애굽이 신으로 섬기던 헤케트, 개구리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산파가 죽는 것입니다. 애굽의 생명의 산실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 증명된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말, 그것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살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가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두 번째 재앙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3절, 4절은 나일강에서 무수히 올라온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면서 여기저기 출몰하는데 무려 10가지로 설명합니다.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강에 있어야 할, 물에 있어야 할 개구리가 하나님의 예고대로 3절에 이렇게 올라올 것입니다. 땅으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바로의 궁과 바로의 침실과 바로의 침상 위와 바로 신하의 집과 바로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의 화덕에게 바로의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들어갈 것이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개구리가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과 바로의 모든 신하의 몸에 기어 오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10가지 표현이에요. 10가지 표현. 나일강과 물에 있어야 할 개구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땅으로 올라오는데 10가지로 올라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애굽 신하들의 집, 침상, 떡반죽 그릇, 왕궁, 앉고 일어서고 먹고 잠자고 요리하는 곳, 심지어 몸에까지 기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애굽이 살아가던 모든 일상의 영역 가운데 개구리가 갑자기 출몰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개구리가 막 땅에서 기어 올라와요. 여기 똥강에서 기어 올라와요. 여러분 화장실 가도 개구리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막 싱크대 위에서 요리할 때도 개구리 막 벌쩍벌쩍 뛰어다니고 잠자는 침대 위에도 벌쩍벌쩍 뛰어다니고 공부하는 책상 위에도 개구리 스멀스멀 기어다니고 펄쩍 뛰고요. 또 어디에요? 직장에, 지하철에, 차에, 심지어는 우리의 몸에도 뭐예요? 개구리가 시도 때도 없이 막 기어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흉측하죠? 이게 신화가 아닙니다. 이게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평소에는 아무 일 없었죠. 개구리가 그냥 물에만 있었잖아요. 땅으로 안 올라왔습니다. 물가에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개구리가 물가에 사는 것을, 물속에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떡반죽 그릇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요,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큰 소리 치면 하나님이 한 번씩 맛을 보이죠. 나타나지 말아야 할 곳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개구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왜 물에만 살까요? 생물학적인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개구리가 왜 물가에만 산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거기만 있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에 산다고 가르칩니다. 바닷물이 왜 육지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강물이 왜 바다로 흘러갑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그걸 붙들고 계셔서 그래요. 전에 우리 전도서 할 때 배웠죠. 하나님의 재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왜 개구리가 물가에만 산다고요? 하나님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그 붙들고 있는 소를 풀어놓으니까요,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이것이 어디에나 출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놓고 하나님이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놓으면요, 인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쓰나미 우리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네팔에서 지진으로 자연의 무서운 재앙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붙들고 있는 자연의 손을 한순간만 풀어놓아도요,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 바닷물이 우리가 사는 영역으로 넘어올 때, 그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손을 풀어놓아서 바닷물이 넘어올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다 덮치죠. 바닷물이 아니고요, 개구리만 하나님이 풀어놓아도 인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개구리만 풀어놓아도. 평소에는 바로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이 개구리 한번 풀어놓자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났죠. 바로의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구리 하나 제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하나님이 풀어놓은 개구리가 바로의 왕궁이라고 머뭇거립니까? 바로라고 개구리가 무서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풀어놓은 개구리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침실 가립니까? 책상 가립니까? 그릇을 가립니까? 지 맘대로 뛰어다닙니다. 무서워하는 것도 없어요. 얘는 우리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지 맘대로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무질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죽어버립니다. 악취를 풍기고요. 재앙이죠. 하나님 붙들고 있는 손을 풀어놓으면요,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이 죽어서 썩어 냄새납니다. 사람이 신으로 섬기던 것이 무질서의 원천이 되고요, 그토록 의지하던 우리가 악취의 원천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풀어놓으면요. 누구도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개구리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요술사, 바로가 요술사 부르죠.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기껏 흉내내는 거죠. 주문 하나 외워가지고 뭐 개구리 몇 마리 더 생긴 것밖에 더 했습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바로가 알죠.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내는 것을 보고 바로도 알아차립니다. 아, 이건 얘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구나.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하죠. 제발 이것 좀 치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를 다 죽게 하니까 뭐요? 숨을 쉴만 하니까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지죠. 다시 완악해지죠. 다시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땅의 재앙을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땅에서 나는 재앙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물에서 나는 재앙이라면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의 재앙입니다. 하늘, 땅, 바다의 재앙 다 겪어야 됩니다. 이 완악한 바로, 그리고 바로가 대변하는 완악한 인생들,
그 인생들이 구원받는 것은요, 하늘, 땅, 바다, 물 모두가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과 바다처럼 섬기고 있는 많은 것들, 그것들이 우리 삶의 근원이라고 믿고 붙들고 끌어안고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 다 부서져야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할 수 있는 것, 애굽의 권력자 바로가 할 수 있는 것, 바로가 대변하는 인생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개구리 하나만 풀어놓아도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묻고 있는 거죠. 애굽은 최강대국입니다. 당시에. 요즘 미국 같은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중국은 미국 붙어서 떡고물이라도 챙기려고 애를 쓰죠.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 눈치를 그 정도 보면 좋겠지만, 그죠? 그렇게 안 하고. 근데 하나님 물으시죠. 많은 이 세상의 자연 재앙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으시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한 가지만 풀어놓아도, 경제 원칙 한 가지만 풀어놓아도, 시장의 원리 한 가지만 풀어놓아도, 땅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한 가지만 풀어놓아도 땅이 갈라지고요. 물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 하나만 풀어놓아도요. 바다가 육지를 덮치고요. 개구리만 하나 풀어놓아도 애굽이 쩔쩔매지 않습니까? 바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의 신하들이 뭘 합니까? 인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개구리 하나에 쩔쩔맨다고요. 평소에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는 인간이 말입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믿고 있는 바로가 말입니다. 개구리 하나 통제하지 못한다고요. 개구리 하나. 이게 인간의 연약한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 개구리보다 못해요. 개구리 하나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풀어놓으시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권력, 정치, 경제, 자기들이 하는 것 아니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결과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붙드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풀어진다면요, 우린 아무것도 못해요. 당연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어나고 잠자고 씻고 누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 쉴 수 있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얼마 전에 차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돌진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운전사에게 물었죠. 왜 그랬냐고 도대체.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그러고 싶었대요. 그냥 죽이고 싶었대요. 돌진해서. 그런 마음의 충동이 일어났대요. 그러고 싶었대요, 그냥.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총기 난사 사건 있었잖아요. 고등학교입니까? 물었잖아요. 왜 그랬니라고 물으니까요. 죽이고 싶었대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안 죽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이라도요, 우리 정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풀어지면요, 우리도 그와 같아집니다. 저도 한 번씩 차를 몰고 그냥 돌진하고 싶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냥. 그냥 막
돌진하고 싶을 때 있단 말이죠. 그때 제가 누르잖아요. 근데 사실 누가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르시는 거예요. 히틀러, 김정은, 또 누구예요? 독재자들, 그 끔찍한 만상들, 참상들, 그 다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어떤 기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신 붙들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충동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싸우지만 사실은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정신줄 한번 놓치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개구리 못지 않습니다, 우리가. 펄쩍펄쩍 뛰면서 온갖 짓 다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수습해 주셔서 가능하죠. 정신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애들, 10대들, 중2들, 정신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정치꾼들 보십시오. 세월호 마무리하는 그 모습 보십시오.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국가적인 재앙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당하는 심판의 일종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면요, 국가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재앙을 하나님 허락하신다고요. 세상 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치인 욕하기 전에요, 교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일종의 재앙입니다. 악한 독재자가 나타나는 것은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백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이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개구리 재앙 앞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의 마지막은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을 때 바로는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좀 이거 어찌 해달라고. 알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그 상황이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악취는 났지만 해결이 되었습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발등에 불이 꺼진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이 두 가지 다른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바로의 겸손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다는 히브리 단어의 뜻입니다. 바로가 스스로 완악해졌다고 할 때는요. 그 히브리 단어가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그 마음이 강팍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할 때 히브리 단어는 아크세입니다. 아크세. 목이 곧다, 굳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딱딱한, 원래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굳어졌다 그런 뜻이지 원래 유순했지만 바로의 마음이 유순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목이 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면처럼 딱딱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바로 같거든요. 숨 쉴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 또 무시한다고요. 살만 하면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요. 개구리 없어지면요? 또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요. 구원은 그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옥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펄쩍펄쩍 안 뛰어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이 재앙, 다른 10가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안 일어나도 말씀을 보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와 함께 사는 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 그게 구원의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생명과 기적의 내용들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정신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내버려 두시면 바로처럼 될 수밖에 없고 돌처럼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고 숨만 쉴 수 있으면 허망한 것을 향하여 질주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시켜 주시고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시고 돌같은 마음이 그냥 산산이 부수어져서 부드럽게 기경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는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 성령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요, 우리의 삶에도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개구리 같은 통제되지 않는 무질서가 여기저기 출몰할 것이고 그것이 죽어서 풍기는 악취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냄새나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에 악취가 나면 안 됩니다. 모든 냄새나는 곳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먼저 냄새나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악취, 경제권의 악취, 종교권의 악취, 제도권의 악취, 그 모든 근원은 마음의 완강함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그 마음에서 먼저 썩은 냄새, 부패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구원은 그걸 고치는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악취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끝없이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본질로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해 주십시오. 기도의 겸손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녁에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